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4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얼마 전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 때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도 이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의 손에 넘기셨다. 누가 넘겼을까요? 하나님께서입니다. 주께서. 2절에 주께서 그러시죠.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고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이 바벨론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 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4번씩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주권자, 즉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고 망하는 제국들, 강대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망하도록 허하셨고 허락하셨고 또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고 성전 기구를 바벨론 왕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건물에 집착하고 성전에 집착하고 또 언약궤라는 그 외형만 집중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를 겸하여 섬기고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것이 더 짙었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지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흩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 그 안에 있는 제사 예배드리는 성전 기구가 우상 신전의 보물창고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 위에 서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살 때에 우리가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니지만 이를 오늘 본 1절에서 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하나가 이겁니다. 강대국 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고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과 나라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깨어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주인이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인 이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들, 이어서 메데나 바사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다니엘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최근에 마쳐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들, 지도자 선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복종, 또 혼란, 시위, 또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이렇게 갈라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인가? 그러나 그 불안과 또 원망 가운데 파묻혀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백성들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하는 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붙잡혀간 포로들 중에 왕족과 귀족 출신들을 찾아냅니다. 아주 용모도 아름답고 흠도 없고 지혜와 지식이 많고 학문에도 익숙해서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섬길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벨론 나라 말과 또 학문을 가르칩니다. 근데 음식까지도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음식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잘 다듬어서 기른 다음에 왕에게 섬기게 했는데 그중에 4 청년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인데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식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바벨론 사람, 바벨론의 신상에게 우상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름까지 바꾸어버립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의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음식,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하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바벨론 갈대아 땅에서 삽니다. 그들이 바벨론 우상에게, 신상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해서 순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더럽히지를 않기를 원했지요.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적응한 것이 아니고 대처한 것이지요. 그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야훼,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뜻을 정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신앙으로 다른 문화와 종교와 어떤 생활 가운데에서 생활적으로 이런 것은 적응을 해가면서,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음식으로 순결하지 못하게 되는 그 신앙의 결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바벨론 나라나 그런 문화 같은 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영향을 받기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현대적이고 좋고 빠른 것으로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순결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뜻을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와 환경의 위협 가운데에도 뜻을 정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예배함으로 결단, 신앙의 훈련으로 받은 어떤 경험, 그리고 성도님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어떤 나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밖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다른 문화, 다른 나라, 다른 신과 우상과 종교, 그 가운데에서 이 어리고 젊은 청년들이 뜻을 정하여서 그냥 그것에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처한 생활 환경 가운데에서 살기를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방해하고 박해하고 법으로도 그것을 제약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뜻을 정하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환관장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구할 수 있는 출발,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긍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여,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며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우리를 하나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떠나서 부정한 것으로 영적으로 더럽힘을 쉽게 허락하고 순응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의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